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선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또 포드의 성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주님으로부터 찾아오는 놀라운 영혼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또 며칠 후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성에 이번 수련회가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큰 승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이 아랍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또 요르단, 이집트가 연합해서요. 소련제 최신 무기와 소련 군사 고문관들의 자문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었는데요. 병력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당히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이 막강했던 아랍을 6일 만에 격파하여 이 세계 전쟁사에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고 또 예루살렘 옛 도시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침공 당시에 이스라엘군을 지휘하던 이 모세 다얀 장군은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 아랍 연합 전선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세계 외신은 일제히 이 기사를 다루면서 특별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무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세 다야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전쟁 역사상 최단 시간 동안 최대의 성과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성벽에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적은 쪽지를 남겨두고 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무엇을 인생의 무기로 삼는가? 무엇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이 믿음의 실전편 같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이 6.1 전쟁의 교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앞선 3000년 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천명하는 믿음의 패기와 용기를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라 굴짜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너무나 멋진 면모가 드러나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성경은 다윗의 승리의 장면보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훨씬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과정의 승리가 결과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골리앗과의 이 전투에서 끝내 승리하기까지 다윗에게 발견되는 이 영적 거인의 면모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운명적 전투 장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의 압도적인 등장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외적인 모습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자, 우리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6규빗 한 뼘이라는 수치는 미터로 환산하면 3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장신이죠. 여러분 이만한 거구가요, 막 창이나 방패를 들기 위해 이렇게 팔을 뻗어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체구가 얼마나 위협적일지요.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의 외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의 신장과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거구의 몸이 무게만 한 80에서 90kg 되는 갑옷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인들은요, 전투 복장으로 이렇게 작은 청동 비닐이 겹대어져 있는 무거운 범퍼 비슷한 속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입으면 쉽게 죽겠어요? 게다가 이 창의 날만 10kg가 넘고요. 그의 앞에는 그를 지키는 군사들이 사람만한 크기의 방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 분명 적의 화살 공격에 대비해서 이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요, 싸울 맛이 뚝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단순히 외적 조건에 맞서 싸우고 싶은 사람은 뭐 속된 말로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그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무엇을 하는 자였는지 골리앗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싸움을 돕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엘라 골짜기에서 무려 40일간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섣부르게 누군가가 공격을 시도하기에 불리한 지형적 그런 상태에 봉착해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대치 상태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심리 전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3미터가 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요, 자, 이스라엘 앞에 나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향해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의 공격은 40일간이나 지속되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골리앗의 위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처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는요, 8절 말씀에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시점에서 이 골리앗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자, 성경은 25절에 저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제 이 계곡의 골짜기를 가로질러서요,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건너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장되고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 인생에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서 이 거인의 등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가 실제 지금 10kg나 되는 창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의 공격은 어디까지나 심리적 전술에 그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과 그의 위세가 점점 더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위협은 이스라엘 군대의 강한 패배의식을 느끼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느새 우리의 경계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존재가 점점 더 견고한 세력을 구축하며 경계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이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위협뿐이었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과 두려움의 상호작용이요, 마치 너무나 필연적인 한 쌍 같아요. 먼 곳에 서서 고함을 질러대던 이 거인의 세력은 점점 내부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위협이 내적인 두려움으로 장악력을 가질수록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거인을 그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게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군대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기록뿐 분노했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진영은 두려움에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떨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묘한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 죽이면 보상이 이렇대. 왕이 재물을 주고 공주를 준대. 세금을 면제해 준대. 여러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 싸움의 주역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과 자기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 생각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사울왕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저 골리앗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싸우라는 거죠. 등 떠미는 거예요. 그들은 비겁한 구경꾼의 반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하나님의 이름 따위는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왜 그들은 이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분노하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이방 장수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적용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조금도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저 거인 손에 죽지만 않으면 되죠. 여러분, 바로 이때 두려움의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군대에 진정한 거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소년 다윗이었어요. 이 소년은 심지어 이 군대에 징병되기에도 너무나 어렸어요.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건너편에 이 고함 소리가 들리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막 사이로 들어가 숨는 것을 그가 목격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서서 이 고함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 아니었겠어요?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악합니다. 그럼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오늘 저 장수에게 맞서리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40일간을 방치했던 이 거인에 대해 다윗은 즉각적으로 결투를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그의 이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요? 군대 징병 선발에조차 제외됐던 이 연소한 소년이요, 신장이 3m나 되는 거인 같은 장수 앞에 맞서는 일이 여러분 과연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끼어들 새가 없었던 것이죠. 이 결정엔 예측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엔 계산이 끼어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정확히 말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본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괴력을 발휘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 불길 속에, 물보라 가운데, 숨막히는 위험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부모라는 이유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구경꾼이 되었다면, 혀만 끌끌 찼다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젓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죠.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보여준 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단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전의를 상실한 나약한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없는 삶을, 이 둘 사이에 상관없는 삶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관계의 결핍, 그 한계를요. 반면에 다윗의 결정도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본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 고민이 필요 없고
계산이 끼어들 수 없고 리스크가 있다고 주저할 수 없는, 나의 안위를 생각할 겨를 없이 그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본능.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요, 자꾸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야 답이 보여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것, 두려움보다 큰 사랑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경계를 넘어선 골리앗과 맞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잊혀진 그분의 존재, 모욕받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추락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 그 40일의 치욕이 다윗은 너무나 의아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무력한 대치 상태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본능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게 된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며 장막 사이로 몸을 숨긴 수많은 군사들 사이에서요, 주저할 것 없이 그는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의 비범한 면모, 비교 불가한 용맹함,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순전한 중심.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저 이 말씀을 통해 한 영웅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것에 그친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투에서 여전히 구경꾼의 삶에 주저앉게 됩니다. 여전히 이 대치 상태의 삶에서 여러분 무력한 장기전을 계속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거나 그의 군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고했던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무모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빈약함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본능으로 일어나 싸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싸우세요. 두려워하는 것에 멈춰 있지 마세요. 여러분, 대안 없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넘어 인생의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랑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0일, 이 무력하게 계속되던 날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결전의 날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이 날을 상상해 보는데요,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이 운명 같은 사건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 채로 이 엘라 골짜기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냥 어떤 비장한 각오도 없이 이곳에 왔다가 그가 직면했던 민족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년이 즉각적으로 믿음의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삶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장기자랑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 한방 로또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운대로 들어맞는 그런 대박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 매일 예고도 없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 믿음의 평균으로 대처하는 과정일 뿐이죠. 다윗이 이날 엘라 골짜기에서 보여준 위대한 장수로서의 모습은요, 그의 믿음의 평균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매일 단련됐고 매일 성장했고 매일 동행의 능력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이 믿음 위에서 결투를 작정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를
작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생은 거인 앞에 서기도 전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꽤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것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는요, 다윗이 연장자 증후군을 만났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바로 엘리압과 사울의 반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두 가지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가족인 엘리압 형의 정죄와 사울의 불신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분명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윗의 내적인 동기를 정죄하고 비난했고 또 다윗의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서요 불신과 반대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그곳에 서기도 전에 종종 이 연장자의 공격에 부딪히곤 합니다. 반대에 부딪혀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대상 앞에 서는 경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진짜 싸움을 하기 전에 치러야 할 관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참 이상한 프로의식을 아주 세련된 태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이 잘못된 프로의식을 끊임없이 경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는요, 이게 하트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프로의 세계에서는요, 긴장과 떨림을 경주합니다. 사람들은 이 긴장과 떨림을 감추려고 해요. 아니, 경험이 쌓일수록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숙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생길수록 간절함은 아마추어리즘이 되고요. 프로들은 언제나 경험과 매뉴얼과 노하우에 기대어 여유를 부립니다. 여러분, 여유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멋부리는 데 쓰면 안 돼요.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난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경아, 너 유관순 같아. 너 왜 그렇게 유관순처럼 예배 인도를 하니? 아마 제가 외치는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걸 방불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 없다고요. 또 다른 분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회중이 부담스럽다. 좀 나이스하게 해줄 수는 없니? 좀 나이스해질 수는 없니? 여러분,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 그분들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이 조언이 뭐 제게 유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단 한 목마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 그냥 목말라 곧 죽을 것 같은 사슴을 빗대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요. 그 다윗처럼 예배하길 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계속 독립투사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주 서는 단에서 점점 설레임을 잃어가요. 숭고한 긴장을 잃어가요. 여러분, 예배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륜에 결부시켜서요,
대충 적당히 하는 태도를 마치 세련된 프로의식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와 적당히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위대한 프로는요, 끝까지 치열해요. 끝까지 진지합니다.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결코 누구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갈망의 크기는 현실의 냉소주의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분과 용맹함은 이스라엘 집단 전체에서 유일했고 낯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죠. 하지만 그는 저항을 뚫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의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요. 경험의 연장자들은 때로 우리의 동기를 정죄한다거나 우리의 자질과 능력을 반대합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쓰임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가장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제 하신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짱 뜨시겠어요? 지금 골리앗이 문제야? 엘리야 멱살부터 잡고 뭐 앞다리부터 걸어. 여러분, 뭐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거인 다윗을 보세요. 그는 엘리압의 정죄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로부터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는 다윗의 대진표를 교묘하게 바꿔치게 하려고 했어요. 진짜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다른 대상과의 싸움을 싸우도록 교묘하게 대진표를 바꿔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섭니다. 내가 맞설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듯,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것이 아니라는 듯, 그리고 자기의 중심과 태도와 갈망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듯 그는 그렇게 돌아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영적 분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묘히 여러분의 싸움의 대진표를 바꿔치게 하는 사단에 대적해서 전과 같이 진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견고히 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대자 사울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소년의 연소함, 경험 미숙, 자격 미달을 이유로 그를 전장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사울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그렇게 얕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사자랑 곰이랑 싸웠던 몸이에요.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다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단지 과거의 사례로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의 초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영적 거인과 영적 불구자의 차이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저의 용기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를 때려 눕힌 경험 자체가 다윗을 강하게 했습니까?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인 경험이 여러분 다윗을 이토록 두려움 없이 만들어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성공 경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거 성공 사례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다가오는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의 도전에 대해 실패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를 거인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험,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하나님 그분이 주신 약속, 여러분 오직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감과 성공 사례들을 쌓아가면서 인생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긍정적 마인드, 철저한 자기 관리만으로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성공 사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지금 목자로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양떼를 치면서 때로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었냐라는 것이죠. 인생은 과거의 성공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이제 사울의 승낙을 받고 전장에 나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다윗의 행동을 좀 더 밀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의 독특한 행동을 통해 영적 거인 다윗을 깊이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의 갑옷을 거부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의 출전을 허락한 후 나름 다윗을 도우려고 했어요. 이 다윗의 출전이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신이 직면한 이 위기 상황에 대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는 골리앗에게 맞설 다윗에게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럼 다윗이 이 갑옷을 거부해요. 사울의 무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시작부터 아주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아니 거인과 소년의 싸움이라뇨. 그러니까 이 불리한 싸움에 연민과 책임을 느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가 소년에 대한 이 가득한 호의로 그의 자신의 갑옷을 주저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과연 이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전쟁에 참전해본 경험이 전무한 소년이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사울의 장막 안에서 그 사울과 무수한 전사들 사이에서 이 갑옷을 벗어 던지기가 쉬웠을까요? 차라리 몸에 안 맞으면 혹시 이 갑옷 미디움 사이즈 없을까요?
혹시 이 투구 스몰 사이즈 없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물었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어 던집니다. 그는 말해요. 이곳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바로 자신만의 무기를 드는 다윗입니다. 그는요 아주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험과 전문 기술 운운하는 사람에게 아주 단순하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건방진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무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무기를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도 세상에 이렇게 말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무기, 그런 성공, 그런 일이요? 그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제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무기를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이런 것이요, 획기적인 차별화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만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는 손에 막대기를 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울의 장막에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즉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하면 약간 몸이 오그라들어요. 그럼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망했다. 아마 눈을 질끈 감았을 거예요. 막대기 든 소년의 장렬한 전사 장면을 떠올리며 비통한 심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요 돌연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시냇가에 내려간 다윗을 상상하면 갑자기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권력자 전체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폭압적인 긴장 상태에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멩이를 고르고 있었을까요? 그는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허리를 굽히고 아니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촉감을 느껴봤고 크기를 비교했겠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때 자신만의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서 그의 특별함을 느낍니다. 이곳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비범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쥐뿔도 없으면서 그저 호기롭게 패기 있게 뭐 왕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왕의 무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이 싸움에서 그가 가진 이 믿음과 확신은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서는 절대 길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성실과 자기 개발 없이 그저 인생의 관습과 대중의 기호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길러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프로 의식을 경계하라는 것은요 경험에 의존한 전문가들의 조언에 무조건 반기를 들고 콧방귀를 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기도 없으면서 무조건 관습과 경험을 무시하는 태도는요 오만과 자기 기만일 뿐이죠.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전투에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무기가 무엇인지 진정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무기를 든 다윗을 기억하세요. 이날 이 다윗의 비범함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랜 시간 끈질기게 자기 무기를 갈고 닦아온 진짜 실력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인생의 무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목하며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행동은 돌진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주 공격 무기인 이 물맷돌을 챙겼어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돌 5개를 준비해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쥐어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다윗을 생상해 봅니다. 다윗이요, 아마 분명히 시험 삼아 관역을 정해두고 한번 물매질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하셨겠어요? 저는 이때 관역을 향해 총 5번의 물매질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5번 했더니 그제서야 명중을 한 거죠. 다윗은 어쩌면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는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마음이 저며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연장자들과 군대 장관과 탁월한 전사들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무게를 누구 한 사람이 지고 있어요? 다윗 홀로 지고 있습니다. 아니, 왕과 군사들은 어디 가고 위정자들은 어디 가고 지금 소년 다윗의 어깨에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건가요? 그런데 물맷돌이 빗 맞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맞는 거예요. 5번 정도를 던져보니 그때 겨우 맞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찔하지 않았겠어요? 고독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치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슬쩍 둘러보면서 혹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참에 내빼야겠다. 그냥 어차피 사울의 갑옷도 있지 않았으니까 돌려줄 것도 없고 주랭당을 쳐보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또다시 다윗의 비범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4번까지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5번 다시 던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4번 빗맞아도 5번 다시 던지겠다는 그의 믿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었어요. 최후의 승자는 자신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5번까지 다시 던지겠다는 믿음이요. 그는 이 믿음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말해요. 양국의 군대가 항호를 이루고 선 그 중심에서 이 거대한 적국의 장수에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그것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 내게 간다. 나는 분노한다. 너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에 대해 분노한다. 너로 인해 의심받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분노한다. 그래서 기필코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오늘 분명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순수한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숭고한 동기였어요. 이것이 다윗의 차별화된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언과 함께 다윗은 거인에게 진격합니다. 돌을 물매에 넣고 거인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그 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첫 번째 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상한 성공 확률의 5배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날 이 돌은요, 장수의 이마에 박혔어요. 아무리 소년 다윗이 그 다윗의 물맷돌이 거인의 이마에 명중했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오늘 성경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시냇가에서 채집한 매끄러운 돌이 사람의 이마에 박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성경은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 있었다라고 말해줬어요. 날카로운 창끝도 아닌 매끄러운 돌이 노투구를 뚫고 들어가 이마에 가서 박힐 확률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정확히 물맷돌을 던지기만 했어요. 다윗의 손에서 떠난 그 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의 손에는 몇 개의 돌이 남아있나요? 그럼 다윗의 손에는 몇 개의 돌이 남아있습니까? 4개의 돌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다면 거인 앞에 서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거인에게 돌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그 돌이 여러분의 손에서 떠난 순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거인은 쓰러집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 그 영적인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손에 합력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경이로운 승리의 기록이 남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헤매이고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향해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 이 시간을 향해 예배당한 주님을 드리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영적으로 화물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께 가며 승리를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승리를 주장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사울의 장막에 숨어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과 그저 누군가는 이 일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사울의 군대와 같이 인생의 장비와 전만기술과 지식은 갖췄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인생의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늘 방치된 전쟁 속에서 뒷걸음질만 쳐요. 머뭇거립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뿐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는 다윗의 중심의 의분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다윗의 군대여 일어설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어설지어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만 고백하며 주여 하는 말을 짓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사울의 장막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난 10년 어긋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뒤로 물러난 10년에 빠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긴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서시오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쩌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향한 시선과 두려움을 이긴 사랑의 능력으로 군영이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거룩한 사랑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님의 오시니 오늘 주님을 향해서는 사랑의 인생 속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발을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높은 곳을 아니게 하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인생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인생의 장막 안으로 찾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사랑의 부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일의 매 순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울의 갑옷 뒤에 두려움을 떨며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치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저와 포도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요, 이 세상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무엇을 생각하고 계산하기도 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의 삶,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과 불가능을 농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중심과 믿음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두려움보다 큰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열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확인한 것이 5번 던져도 빗 맞는 다윗의 물맷돌 같을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었던 다윗의 중심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골리앗, 시대의 골리앗,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믿음, 다윗의 용맹함,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인생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달려가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다윗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머리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현실의 삶이 빗맞은 돌 같을지라도, 여전히 빗맞은 돌 같을지라도 가능성과 불가능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손에 휘감으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하신 주님의 손으로부터 아버지의 손으로 노초들을 뚫고 이 나의 박현 땅에 떨어진 골리앗과 같이 오늘 우리 앞에 쓰러진 이 장수의 죽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나와 당천을 내게 나오거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갈게.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내 승리, 너무나 길게 영적인 승리, 영광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내 주께서 우리 승리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 주님 주신 승리 선포할지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시대의 골리앗을 무찌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물러서지 않은 그곳에서 뒤돌아서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는 분명 우리 손에 남은 4개의 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힘에 합력을 인생에 경험한 자들로 그렇게 이들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포드의 첫 번째 수련회 가운데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주님의 놀랍고도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과 우리의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고백으로 올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집회 현장,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 놀라운 은혜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취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으며 새해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